헛되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국이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문제이오며 예수 믿는 교회가 주님을 배척하고 그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분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참으로 인본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섬기는도다 말씀하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정원에 앞에서 쪽자사대 애국운동을 했던 서기석 전무입니다. 모르는 이 시대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사랑교회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적어도 이 대전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타파하고 올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 사랑 교회 될 줄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키워주신 우리 최 베드로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 앞잡이서서 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나아가는 무리의 앞잡이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러한 시간 주시옵사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 참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국 바른 시간이에요. 자유 바른 시간이고 여기에 몇 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첫 순서가 묻네요. 자기님이 되버렸네요. 예, 앞에 몇 분들이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참 귀한 시간에 지금부터는 시국선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최베드로 목사님 또 나라사랑교회 이전 예배 같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란스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요. 거기다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두 가지 큰 미션을 품은 그런 교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베드로 목사님 좀 존경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끌고 나가시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우리가 6월 3일 날을 대선을 앞에 두고 정말 큰일이다.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산국가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휩쓸려 들어가서 모든 것 다 털리고 뺏기고 저 77년, 8년 동안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잘못돼야 되나, 그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심부름 하느라고요.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이 남한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 해봤더니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78%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국가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일호 박사가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부 수립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불란서 혁명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그제 포브스 그 발표 봤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국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 올라설 정도로 우리나라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누구의 힘이냐? 자유의 힘입니다. 자유의 힘.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유 사상을 없애고 사회주의 개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세력이요 굉장히 세력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지고 그 지금 나와 있는 후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국회의원 초선 아닙니까? 초선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뱀의 세력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양쪽 진영, 예를 들어서 우파, 좌파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되게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우파죠. 교회가 좌파라는 건 있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제가 신앙이 얕은 사람이라 더 신앙생활을 해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고 신앙생활해보고 기도해보고 했더니 저도 몰래 우파가 되더라고. 근데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왼쪽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프란시스 샤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다.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 선언. 기독교 선언은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냐면 1848년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공산당이 체계화돼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책을 제목을 본따서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4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좌파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가 없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겁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얘기를 함부로 마이크 붙잡고 외치지를 못해요. 너무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만하고 내려라고 목사님 그러셨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좌파 세력을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2분만에 하느냐? 2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진동 큐입니다.
제일 지금입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나라사랑 이전, 또 보니까 1절은 누구 이전 돼 있네요. 2번만 있네요. 이전. 감탄했죠? 네. 자, 아까 우리 최공식 아들 시의원도 후보도 하셨고, 또 목사님, 최배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아까 사랑 했는데요. 그거 못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요. 평등 하면서 동무하면서 계급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부익부 필리핀 차이가 더 많은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네. 평양에 일반인은 못 가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잖아요. 평양에 들어갈 때 단대 전부 다 도장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또 김장수 옛날에 꽃 한다 했죠. 참 놀랐습니다. 북한 가면 굉장히 고기가 참 맛있어요, 소고기. 그런데 5분만 지나다 보면은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공조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연기가 꽉 차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 정도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뒷면을. 자, 그 다음에 제가 모스크바를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회사예요. 사람이 무시된 거예요. 물질이 친구고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가다가 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주의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문수 후보님 완전히 후보 되기 전에 경선할 때 이제 만났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선호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국회 아까 그분들 가시는데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이 지역을 가꾸고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요구하는 사람은 공천을 안 주고 나중에 전부 다 무슨 판사, 검사 출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다 해갖고 전부 다 스테레오 내려오더라. 그래서 동네 이름도 모르고 동네 아파트 이름도 모르더라. 그래서 문제 생긴다. 이제 호응을 하더라고요. 저쪽에는 민주당에서는 원래 것이 뭐냐? 단결해봐요. 투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쪽에는 민주당은 우리는 투쟁력이 없습니다. 왜 투쟁이 없냐? 전부 다 배불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차이 문제가. 우리도 뭐냐? 그 지역을 가꾸고 그 지역에 열심히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우리 이준호 회장이 가서 나오는 저는 제일 초창기에 태극기에 나갔습니다. 제가요 국회의원 면접을 보는데 내가 너무 강한 무파라는 거예요. 태극기에. 언제나 강한 무파입니다. 예, 태극기 부대에 나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인민군 부대에 나갈까요? 인공기 들고 나갈까요?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면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 되기 전에 만나서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투쟁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을 적어도 국회의원 4년이면은 적어도 2년 이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그 사람들을 공천줘야지. 그냥 뜻도 없이 한 6개월 전에 내려가지고 그냥 어서 시험 부위원들 지지서 이거는 안 된대. 그래서 국힘이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 좀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죠? 네. 심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극기 다음번에 가서 열심히 투쟁한 사람 따로 있고 말이야. 나중에 끝마치고 나면은 안돼 김문수 대통령 되고 하자. 또 나중에 우리는 열심히 투쟁한 사람은 따로 두고 열심히 운동한 사람 따로 두고 나중에 자리 차지하네. 그런 사람이 와도 아부에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뭐냐? 설마 우리에서 해줄 줄 알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고 아부하고 지게 이런 사람들이 잘 차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신발 가게는 전부 다 김문수 대통령을 만든답니다. 문수, 신발. 문수가 어떻게 됩니까? 감자맞죠? 문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 저는 넥스트업
대표로 있는 남승재 목사고요. 저희가 2019년에 우리 최무진 목사님, 저희 우리 손요셉 선교사님, 또 우리 유해도 선교사님 5명이 오형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대전을 잘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오형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그냥 이렇게 열악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여긴 또 어떻게 임대를 하셨냐 그랬더니 1000만 원에 아마 월세 5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 애를 가지고 있으니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 10만 원씩 후원해주는 5교회가 있으면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5교회 하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가시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유명현 전도님께서 목사님이 참 불쌍하다 그러시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도요 자양동, 대동, 달동네다 보니 등록 구성원이 한 50%에서 60%가 호남이에요. 호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싫어하는 거 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는 바로 서야 되지 않냐. 남자와 여자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또 지금의 적 그리스도는 한 인물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이 적 그리스도를 요한 1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모든 자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세력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잘못된 사상에 주입된 용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훼손시킨다면 목숨을 걸겠다고 한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들만 책임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이 지난 50일 이후에 구약교회에 선언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잘못된 입법 활동을 하는 모든 악법을 만드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위험할 거다. 어차피 저도 넥스클럽이 지금 대전, 세종, 충북에서 한 10개 기관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기관을. 그러다 보니 타깃이에요. 저희가 성문화센터 위탁받았는데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전의 인권센터하고 저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걸 이장우 실장이 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권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김영주 목사님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강의 못하고 문 닫았습니다. 다만 역할은 뭐냐? 잘못된 인권교육을 하던 강사들이 교육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로 본부를 옮겨서 서울 지역 1000만 명이 있는 서울에 7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젠더 교육하고요. 또 여러분 아세요? 요즘 여자애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남자 여자라고 안 하고요. 나는 여성에 가까운 시스젠더라고 그래요. 네.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성을 가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계시는 우리 우야자 의원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러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우리가 같이 무역하러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인데 교회가
잘못된 세상의 타락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과 맞짱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57개 성문화센터 중에 대장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센터장이 가서 그 성문화센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여는데 거기서 무슨 짓 하냐? 이거 아주 개판 오픈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성관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냐? 연구에 연구를 하는데 얘네들 젊은 여자애들이요. 그거 한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걸어요. 걔네는 진짜 그거를 사명감으로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사명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도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7개 성문화센터를 이번에 통째로 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문화센터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성교육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정액 체험도 하죠. 또 남자애들, 여자애들 서로 몸 만지게 하고, 여기 짜릿짜릿하지. 거기가 너희의 성관계야. 중학생 애들이 와서 우리 성관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들한테 상담해줘요. 처음에 분위기 어색할 수 있어. 술 한잔 해라. 여자들은 이게 질이 아직 발전이 안 됐으니, 무슨 예약을 써서 성관계 마음껏 해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성진 교수랑 김재현 약사랑 하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가 되어보자. 하나 안 됩니다. 미치겠어요. 그래서 6월 6일 날 이 일을 앞두고 컨퍼런스를 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다. 쟤네들 셉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애들 중에 다수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우리 최 목사님 형님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저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들 저희보다 작은 교회 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씩 나눠주면 이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가진 목회자들을 도와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현실적인 일에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스펠란테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떨어져가는 아픔을 느끼시며 그 그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작은 거를 나누지만 여호와께서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6월 6일 날 대전제일장로교회에서 컨퍼런스를 모처럼 열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대전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가서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전국교회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350만 명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사랑교회 최공식 목사님 또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손 목자님 유베드로 선교사님 열심히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건다면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길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표로 이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땡땡 씨가 막 잠을 못 자요. 억울하다. 잠 못 잔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2번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전국에 나라사랑 교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사모님 밥을 하는데 본인 이름 대고. 네, 본인 춘전마TV 이경수 사모입니다. 네. 뭔가 좀 은혜롭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유튜브를 넘기다가 김문수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정동수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들었는데 와, 파도 미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그 김문수 후보가 그 간증한 것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좌파 25년, 우파 25년. 와.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노총 있잖아요. 창시자, 전교도 창시자. 완전히 뼛속까지 좌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징역을 뒤는 약간 좀 무정확해요. 적은 게 아니라 2년 5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약 5년 6개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님으로 징역을 살았다고 하면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려면 선교사 얘기와 미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그 중국을 완전히 그 섬기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해준 게 뭐 있냐? 조국을 바쳐라, 여자를 바쳐라, 처녀를 바쳐라. 계속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이번에 엠마오 합창단에서 엠마오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성경 전례 기념관에 갔는데 1815년쯤에 성경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맥스웰 함장을 통해서 조대복 천사께서 성경을 받았어요. 킹 제임스 성경 첫 번째 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이 조대복 천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조정에다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꼬부랑구 씨와 다 모르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적신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막 꼬부랑구 씨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요 한 장씩 찢어갖고 각각 집에 가서 거기다 붙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법계와 같은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펜젤레 선교사도 들어오고 저희 샤프 선교사, 우리암 선교사, 앨리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딱 2가지랍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 말이에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님이 그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배우다가 나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감옥에서 2년 5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맨처음에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아무 책도 안 주고 성경만 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날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 내용에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을 목을 꺾으시옵소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말살하시옵소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죽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막 속이 막 떨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승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문수 후보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냐. 우리나라 아스팔트 깔 때 김대중 그분께서 막 누워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도 그때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국에서 막 자산을 들여와서 뭐 일할 때도 우리나라 빚쟁이 된다고 막 계속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망하고 세계 10대국이 되고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이건 아니다. 좌파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완전히 우파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전국 민노총이요. 진짜 민주는, 진짜 노조는 김문수다. 김문수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국 민노총이 김문수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가 솔직히요.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너무 힘들었고 죽을 맛이었어요. 유튜브도 할 수 없어. 근데 요즘에 김문수 이 나오는 걸 볼 때요. 살만 나요. 살만 나. 제가 봐도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부정선거. 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못 놔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뭐 보든창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반대해주려고 CIA까지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김문수 대통령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하나님, 김문수를 세우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저 너무 사랑합니다. 예. 들으셨어요? 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다들 사랑해요. 저는 나라 걱정이 많은 청년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올 때 목사님한테 오늘은 그냥 자기소개하고 인사만 하는 날이라고 2, 3분 정도 준비하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로 3분 정도만 말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지 한 2, 3년 정도 됐고요. 영적인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 생활도 쉰지 6개월 정도 조금 제대로 안 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와중에 계엄령하고 또 대통령 자진 출두하고 애국 시민 시위자를 사망하시고 이제 만장일치 탄핵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제가 겨울에 알아 눕느라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상황을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전혀 노출이 되지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유튜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걱정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알고 당하니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애국 어르신들이 다치고 사망하셔가지고 피가 낭장한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부모님들하고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 자라면서 노인분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희생되신 노인분들, 그런 죽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이제 제가 감히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기가 다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노인분들 다치시는 게 참 마음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끔찍한 사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표를 보면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기도 생활을 쉬어가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타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지식과 지혜와 정보와 분별력과 또 감성과 이성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겸비해서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로 나라를 위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믿을 것은 기도의 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절망도 하지 말고 너무 낙관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기도 생활을 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당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박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행사에 와보면 전차도 참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했고 짜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 마리 되풀이 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오늘은 교회 행사인데 정치권의 토론장 같고 마치 무슨 사상을 말이죠. 주입하려는 그런 현장 같기도 하고 저는 일선에서 정치부 기자로 사회부 기자로 33년 동안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정치권의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흥분했는데 여러분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단종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수양대로 그는 재위 기간 동안에 아주 괴롭게 지냈어요. 단종을 죽였다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마음이 있었겠죠. 단종을 영월로 귀양 가가지고 관풍정이라고 하는 데서 밤마다 말이죠. 달밤이면 슬피 우는 두견새, 소쩍새 그거 하고 보타며 자기 슬픔을 달래왔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쓰는 시가 절명시라고 하는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달래면서 절명시를 씁니다. 그 자기 시인데 거기에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요. 단종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슬픔을 어찌 모르고 말이죠. 당신은 그렇게 슬피우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귀가 먹었느냐? 왜 내 이 슬픔을 모르고 못 알아주느냐? 얼마나 절박하고 슬펐겠어요, 단종이. 단종을 끝내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았다는 게 뭐였느냐? 세조를 말이죠. 병창을 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수가 꿈에 나타나서 큰아들이 의경세자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성종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은 연산군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종을 먼저 십자가에 보내고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세조한테. 그게 아까 얘기한 그런 겁니다. 도대체 나는 개신교 신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오늘날 개신교가 혼란스러워요? 왜 싸워요? 왜 그런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서 그런가 교파마다 말이죠.
해석이란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내 말이 진실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이죠. 그럼 성경책의 내용은 다 다른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개신교 신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대들 말이죠. 개신교를 개선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져야 될까요? 회개운동. 아까 어느 분이 기독교의 정풍운동을 잠깐 얘기해서 아주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오늘날 개신교는 그런 정풍이 일어나야만 방향을 바로잡아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행사인데 어찌 여러 가지 누구 어느 정당의 누구를 지지하자 뭐하자. 저는 4대 대통령 캠프에서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느 당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누구 후보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켜야 될 일이고. 여러분, 두 번째, 나라 사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는 나라 사람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람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대안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이죠. 공개할 수 있는 안이 어떤 건지 최소한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이상해요. 교회 행사 참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에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다른 건 좋은데 정도를 걸어서 가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진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 이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끝까지 지루하고 화도 나지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신분들은 목이 이렇게 쉬워질 텐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이제, 귀한 앞서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라 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나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이 다 귀한 애국자이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이 정말 이나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는 이제 세계로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신들가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를 했던 우리 주기철 주남선 또는 손양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교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단 안에서도 정교분리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세대로 교회에 경찰이 가서 강제 뭐죠? 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이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니까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도 장로에 불구하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저도 군복 출신이지만 우리나라의 군성교를 통해서 몇백 개, 몇천 개, 몇 수십만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는데 왜 교회가 중요하냐? 오늘 이 나라 사랑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오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가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천부 하나님이 먼저 덩치와 뿌리, 땅, 반석, 골수, 뼈와 같은 골수에서 생명의 피가 마치 광야에서 반석을 치매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몸에 가장 반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뼈입니다. 뼈 안에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오늘 앞부분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그분의 찢어진 십자가에서 피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리를 찔러보고 인하여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인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담의 갈뼈를 뽑아서 안에 아담을 만들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불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로 그 피와 물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일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피가 동맥이 흘러가서 정맥이 되어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장을 통과해서 다시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경찰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환장을 된다. 또 환장의 말은 큰 창자와 작은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그와 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피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 땅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경찰이 교회에 들어와요. 검찰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 더러운 피가 아니 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있는 오늘 법은 경찰과 검찰 등 이 나라의 어떤 것들을 지킨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에요. 그러면 윤리와 우리는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얘기하는 교회에 오늘 경찰이 돈다는 것은 이건 더러운 피가 정맥으로 이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머리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다리 밑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40조, 50조 모든 세포를 담보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분을 위하여 세상에 창조되었고 구원되고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 어떤 천주교회당 성당에 어떤 정권이 어떤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법당 불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종교란 말은 적어도 모든 이 나라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 가장 밑바닥 이것까지 그것을 터치하는 그런 경찰관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핸드폰과 그것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것은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중요한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종교, 정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옮겨온 이 귀한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하필 두 가지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쏟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찰들이 담임 목회자의 당일시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오늘 우리 자신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동시에 오늘 이 잘못된 세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자기 아비를 욕먹인 것 같은 이런 피가 이제 정말 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이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한 부산에 있는 경찰관이 찾아온 의미를 넘어 오늘 중요한 심각한 상황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려면 오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잃고 강점되었던 그 당시에 고신하는, 그래도 그때는 고신이라는 교단이 없었지만 이런 정부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순교하며 외쳤던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페이스북에 들었는데 오늘 그런 신사참배 반대가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숨기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숨기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워킹 처치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부적 인권을 가진 한 개인이 주체적 인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신사참배라는 곳에 신사는 귀신,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동시에 사의 두 번째 사자는 사람할 때 사자와 사물할 때 사자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뒤에 오늘 기독교화 되지 않으면 기독교 입국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부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앞에 진리 자유민주주의가 되거든요. 진리를 진리가 되기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가 되기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더 true 진리입니다. 진리와 진실과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인문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진실, 그 다음에 사실은 자유과학적 사실이 있으며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루스 포럼이야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베리타스를 얘기하는 서울대 모든 대학마다 세워진 대학 안에 베리타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 들어앉아 있고, 아니 인본 주체사장이 들어있고, 인본 주체사장은 휴전선 위에 주체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하면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피와 물을 쏟아내지 못하고 교회가 목회자들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제베드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갔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질을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여기서 대안학교를 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세례를 주어서 잘못된 귀신, 잘못된 자유, 인본주의, 주체사상 또는 잘못된 유물 공산주의 사상을 이런 것들이 오늘 교과서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나라가 이런 상황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
정말 경찰이 교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 고신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회개한 우리 자신의 회개와 동시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왔는데 저는 볼 때 진정한 우상 오늘 인간 그 다음에 물질 돈과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잘못된 귀신 잘못된 사상들이 정말 제대로 회개되어지고 이제 성령에 따라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바르게 실시하지 않으면 요수와 같은 그런 전적인 완전히 온 삶을 들여 살아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그 정치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도 카이스트에 38년 가까이 카이스트에 있어보고 저희 집사람도 30년을 학교에서 선생하고 가르쳤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저는 마지막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자살병에 걸렸어요. 왜? 오늘 나가서 소가 먹지 말아야 할 풀을 먹으면 소가 죽는 것입니다. 저도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의 교과서와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유물공산주의 지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본 주체사상과 같은 인간중심적 그 강의를 그대로 가르치고 그게 우리의 장로, 집사, 목사 말 끝없는 모든 자리들을 통해서 성적 많이 잘 나왔다고 칭찬해주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한 한국교회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 그것은 모신교단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귀신과 잘못된 사람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진화론적 세관과 인본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사실 북한에만 인본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교과서의 모든 것은 인간 중심적 역사관을 얘기하고 있는 인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일부터 자체를 하자. 오늘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한편은 먼저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목회자와 지도자의 문제. 이 문제를 회개하고 오늘 이 계시기까지나마 함께 하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회개운동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한국 마지막 하나 더 일을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90% 장악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성전을 누가 장악하느냐? 성관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이가 누구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성관이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성관이에서 그것은 우리 지난 일시가 왜 열을 받아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가산점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산점 받는데 그것도 그것을 평가하는 게 어디예요? 강주시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산점을 5.7점 줬어.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대부분은 5.18을 강제됐던 당이 다 했지. 3, 4대까지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이 나라의 법치와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부마 사태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 5.18 그 전에 우리나라의 부마 사태 때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고 야합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야합을 했듯이 야합을 했지만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이면 어떻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했는데 그것을 보상금을 받고 감기도 없는 사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이들이 공무원을 장악하고 심지어 중요한 선거 관련을 장악해요. 그래서 여론 시민위원회 열심히 일해도 또 그들이 다 장악하고 다 만들고 거기에서 분출되어 나가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강주에 마을동 교진 공동모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강주를 향하여 외치고 아르게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잘못된 암덩이와 같은 거짓된 세력이 거짓된 세력이 점점 확장해서 이제 열심히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걸 통한 모든 공직과 심지어 언론과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배우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배우자이시고 더 잘 아시는데 제가 흥분한 게 있다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르면은 몇 분이 이렇게 몇 분이 선거에 참가하는가 사전투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본부로. 그래서 참가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모든 국민이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터치 인증 앱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터치 인증 앱을 깔아 놓으시면은 그걸 보시면은 전국 각 동별로 실내락 참관이나 할 수 있는 옥내 5개에서 다 이렇게 이제 계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국민이 참 사전투표는 이번에 최고 많이 아마 부정선거 할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선거 부산 교육감선거에서 26% 업을 시켰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겁니다. 이번도 무조건 지난번 대선 때는 뭐 한 10%에서 15% 이렇게 이제 부풀려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이제 거짓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0.7% 이렇게 이제 당선되셨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 원래 당선되신 겁니다. 그만큼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국민들께 이 원터치 인증 앱을 깔으셔가지고 원터치 인증 앱을 깔으셔가지고 그것을 모든 국민이 투표장에 나오셔가지고 숫자 생기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런 것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 우리 유한봉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마무리 우리 나라 사랑교회와 우리 오늘 기도했던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올려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국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저희들이 신앙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죄악은 감춰주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최베드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자리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전국의 방방곡곡에 많은 애국자들과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땅을 지키시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존재하며 번영해 나가는 나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